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 같이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자,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감사는 기적이다. 아멘. 다시 한번 감사는 기적입니다. 감- 시작. 감사는 기적이다. 아멘. 그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말 그대로 인산인해예요. 엄청나게 막 구름대같이 몰려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는데 시간이 지나서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숫자를 보게 되면은 장정들만 해서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린이라든가 여자라든가 포함하면은 2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먹이겠어요? 무슨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날도 어두웠고 그러니 돌려보냅시다 이거예요. 돌려보냅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아니 여러분 뭐가 있어야 주지. 제자들이 뭐가 있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갖다 먹여라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먹이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요. 단지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이 5병이어 이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가져오라 그러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째, 작은 것을 들음에도 기적이 나타났다. 시작. 작은 것을 들임에도 기적이 나타났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작은 것을 들임에도 기적이 나타났다. 아멘.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하는 말은 고작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생선 2마리 조그만 도시락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그거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찌 보면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하찮은 도시락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 장정이 5,000명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은 건 2만 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잖아요. 턱없이 부족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처럼 작은 것을 드림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이 조그만 도시락,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이 도시락, 이것이 바로 기적을 나타내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시골에 가더라도 펌프가 없지요. 뭐 수돗물이 콸콸콸콸 잘 나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다 펌프물이었죠. 그런데 시골에 가면은 이 펌프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어째요? 물을 거기다가 한 바가지 부어. 한 바가지 부어. 안 부으면 안 나와. 꼭 한 바가지를 부어요. 그리고 펌프질을 하게 되면 물이 막 콸콸콸콸 쏟아 나와. 얼마든지 나와요. 그래서 여러 뭐 어디에도 다 쓰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한 바가지의 물. 적은 양이에요. 근데 이 적은 양이 저수지에 채울 수도 있고 큰 다라이에 막 가득가득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적은 양의 한 바가지의 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펌프에 부었을 때에 어마어마한 이렇게 큰 양의 물이 나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여인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북이스라엘이 3년 반씩이나 큰 가뭄이 든 거예요. 엄청난 가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가뭄이 들게 되니까 이 뭐 동물들도 죽고 사람도 죽어 나자빠지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니까요. 3년 반이면은 여러분 진짜 이런 가뭄이 우리나라에는 없어. 그런데 중동 지역에는 더더욱이나 물이 없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땐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3년 반씩이나 이 가뭄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물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 성읍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르밧으로 가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 여인을 만납니다.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뭐냐면은 이 여인은 남편도 없고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음식을 먹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 판이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진짜 비참한 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밀가루 빵을 만들어서 먹으니까 밀가루가 이제 한 주먹이나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빵을 만들려고 나뭇가지를 지금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 하느냐?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으려고 지금 나뭇가지 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 그거 빵 만들어서 나 좀 다오 그러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 이 비참한 꼴을 한번 먼저 보겠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떡이 없고 빵을 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에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없습니다. 먹을 것이 전혀 없고요. 그저 밀가루 조금 한 주먹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인데 이게 우리 아들하고 나눠 먹고 이제 그 다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나한테 주라고 했을 때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거를 만들어서 드려요. 세상에 여러분 큰 것도 아니고요, 한 주먹에 이 빵 한 조각이라니까. 그거를 만들어서 선지자를 먼저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어쨌다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를 않았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세상에 밀가루가 떨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조그만 거예요. 빵 한 조각이에요. 그런데 이 빵 한 조각을 선지자를 대접했어요. 조그만 것이에요. 이것을 대접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작은 것이지만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넘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어떤 때에 기적이 나타나느냐? 두 번째, 감사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요. 시작. 감사할 때에 기적이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도 어찌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우리도 감사해야 된다. 시작. 우리도 감사해야 된다. 아멘. 아멘.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니까. 그냥 감사해.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 애가 좋은 대학, 서울대학에 들어가면 당연히 감사하지. 그렇지만은 떨어져도 감사하게 되면 하버드 대학을 보내주신다니까. 이게 여러분 감사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봐요. 감사의 기적. 감사의 기적.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했다고요? 축사하시고. 이게 중요해요. 축사하다, 이 말씀, 축사하다 일로게요. 이 말은 칭찬하다, 찬양하다, 축복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는데 도시락 쬐끄만 거 하나 가지고 뭔 감사가 나오겠냐고. 에이, 이게 갖고 어디에 누구 입에다 붙이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불평해. 그런데 이거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랬는데,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은 유카리스토예요. 이것은 감사하다 생스예요. 감사하다라고는 뜻이에요. 아예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보다 더 명확하게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게 공동번역이에요. 우리는 이 개혁신학은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나왔느냐면 19절 말씀, 군중을 풀 위에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뭐 했다고 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다시 한번 보여줘 봐요.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그 말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것이에요. 하찮은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뭐 했다?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많은 것, 큰 것, 좋은 것, 귀중한 것만 주어질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은 것이어도 하찮은 것이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인도의 시성 타고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뭐라고 했다고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누가 말했다고요? 타고르가 했다, 그 말이야. 타고르가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뭐 말하면은 그거 하나씩 외워두는 것이 잘 나가는 거예요. 뭐라 하더라도 옛날에 타고르가, 내가 타고르를 잘 아는데 내가 타고르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해. 그러냐고. 언제 갔냐? 인도에서 내가 갔을 때 만났다고 얘기하고, 진즉 죽었지만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고. 뭐라고 얘기했다고? 시작.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종업원이 너무너무나 불친절한 거예요. 참, 메뉴판을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무슨 뭘 물어보면 말을 뚝뚝 잘라버리고 아주 막 너무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목사님은 참 이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식당에서 그냥 나와버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 앞에서 잠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무엇인지 그 뭐 마음이 딱 그런 거예요. 그래도 너는 저 여종업원보다는 팔자가 더 낫지 않냐. 그러니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는 그게 자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고 나면은 보통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그게 팁을 주고 놔두고 나옵니다. 그게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에 저 여자 그렇지만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으니까 이 팁을 3배를 통상적으로 어느 것을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는데 30,000원을 주고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거기다 놔두고 테이블에다 이렇게 놔두고 나오니까 그 여종업원이 따라오면서 손님 돈을 놓고 가셨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는 팁입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당신을 보아하니 얼굴에는 불편한 기가 있고 기분이 좋지 않게 보여서 팁이라도 좀 더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팁을 좀 더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그 여자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가요 어제 폭행하는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를 못해서 제가 이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목사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이라고 신분을 이렇게 밝히니까 그 여자가 눈물을 막 뚝뚝뚝 흘리면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분이 그 목사님 교회로 나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내가 감사하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만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행복해지고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 감사가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평안해지고 그리고 남들도 행복해지고 남들에게도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베세다 들판에서 어린아이는 조그만 도시락 하나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조그만 것에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장정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러한 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십시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그리고 일터마다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과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